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만 광고 한 가지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지금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죠.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요. 또 더불어 날씨가 더워지면 저희 본당도 예배 준비하시는 분들도 비상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에어컨을 다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우니까 에어컨 꺼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건 개인적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사실 제가 그래요. 우리 집에서 저만 더위 타는 걸 즐겨 하는데, 그래서 선풍기 바람이나 에어컨 바람을 제가 싫어합니다. 근데 주변의 다른 식구들은 아주 죽음이죠. 저를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는데, 제가 그래요. 선풍기 바람 이렇게 쐬는 걸 싫어해요. 덥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사람마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부채질 하시면서 할 정도로 더위를 느끼시는 분들은 지금 4군데, 전면에 2군데, 뒷면에 2군데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서 가급적 계속해서 좀 틀도록 하겠습니다. 30도 넘으면. 그럼 그 근처에 가서 앉으시면 되고요. 나는 선풍기 바람, 에어컨 바람 싫다 그러신 분들은 요 가운데 자리에 모여 앉으시면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저 에어컨 앞에 앉아가지고 나는 에어컨 바람 싫다고 제발 에어컨 꺼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요 가운데 앉으시면 돼요. 반대로 요 가운데 앉으셔가지고 덥다고 계속해서 부채질 하시면 제가 설교할 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알아서 에어컨 쪽으로 가까이 가서 앉아주시고요. 정말 더위를 즐기고 싶다, 이제 그러신 분들은 2층도 괜찮습니다. 2층 한가운데 올라가시면 더위를 제대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갓시집온 아주 고집센 며느리가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 이 며느리가 생선을 굽고 있었는데, 근데 이 며느리는 잘 조리 방법도 모르면서 고집이 세기만 하고 자기 방식이 있어서 생선을 굽는다고 하면서 생선을 굽는데 계속 한쪽만 계속 태우며 굽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켜보고 있던 시아버지가 한마디 거두셨습니다. 얘야, 왜 뒤집어 굽지는 않고 이렇게 한쪽만 태우느냐?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님, 그냥 냅두세요. 뜨거우면 지가 알아서 돌아눕겠죠. 사람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다. 뭐 어느 성씨 가지신 분이 고집 세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고집이 세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 고집이 세다는 게 다른 면에서는 또 좋게 표현되기도 하죠. 또 좋은 의미도 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하다, 소신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 프랑스 파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랜드마크가 기념 상징물이 뭔가요? 파리 하면은 에펠탑이죠. 에펠탑.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에펠탑이 실제로 보면 정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파리 시내 가보면 이렇게 고개 들면 어디서든지 진짜로 시야에 들어오는 어디서든지 다 에펠탑이 보일 정도예요. 또 실제로 파리 시내 전체는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골짜기가 있고 산들이 있어서 지평선이 안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냥 도시 한복판이 완전히 다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평평한 곳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어디서든지 에펠탑이 보일 정도예요. 참 아름답고 지금은 이 파리 시내, 파리를 상징하는 명물이 되었는데,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저것이 처음에 건설될 당시 1886년 이때는요, 반대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고요. 이유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어마어마하게 큰 건축물인데 다 철제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흉물이라고 그랬어요. 에펠탑을 일컬어 혐오스러운 철골 덩어리라고 하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언론인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소설가로 알려진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앞장서서 나서서 반대를 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게 저렇게 돼서 올라가게 됐고, 저 중간쯤 부분에 이렇게 좀 전망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뭐 음식도 팔고 그런 곳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에펠탑을 건설하는데 모파상이 앞장서서 제일 먼저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 건설이 되었어요. 근데 그러고 난 이후 기자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냐? 모파상이 매일 점심때만 되면 에펠탑 2층 식당에서 밥을 먹더라라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찾아가 짓궂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공사하고 건설한다고 할 때는 에펠탑 반대하더니 이제 매일같이 여기 와서 식사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모파상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파리에서 에펠탑이 가장 안 보이는 곳이 여기니까 여기 와서 먹습니다. 실제로 모파상은 끝까지 이 에펠탑 보이는 것이 싫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고집 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있었대요.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 다퉜느냐? 다름이 아닌 아주 어처구니 없는 작은 것 가지고 다퉜대요. 뭐냐? 구구단 가지고 다퉜어요. 고집 센 사람은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우겼고 똑똑한 사람은 4 곱하기 7은 28이라고 우긴 거예요. 4 곱하기 7은 얼마죠? 네? 27을 아니죠? 28이죠? 28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걸 가지고 싸운 거죠. 그런데 이 고집 센 사람이 얼마나 우겼던지 정말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끝까지 우긴 거예요. 정말 답답하게 여겼던 똑똑한 사람이 결국 어떻게 했느냐? 원님을 찾아갑니다. 그 원님에게 부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해결 좀 해주십시오. 그 원님이 듣더니만 되물었어요.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말했느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말했는데 글쎄 이놈이 4 곱하기 7이 28이라고 우기지 뭡니까? 원님 앞에서도 이 고집 센 사람이 끝까지 자기 잘못된 주장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원님이 어떻게 판결했느냐? 고집 센 사람은 똑똑한 27이라고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답한 놈은 풀어주고 28이라고 답한 놈은 곤장을 10대 쳐라 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 이 똑똑한 사람이 4 곱하기 7은 28이라고 얘기해놓고 곤장 10대 맞으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님에게 울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아니 원님 어떻게 된 겁니까? 4 곱하기 7은 28이 맞는데 왜 제가 곤장 10대를 맞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 원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말하는 놈이랑 싸운 내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다. 너를 매우쳐서 깨우치게 하려고 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도 다 자기 주장이 있죠. 자기 주장이 있고 소신이 있고 고집이 있고 또 심지어 철학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변하지 않는 이 같은 개인의 성품의 이 기질이 어떤 때는 고집으로 또 어떤 때는 소신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주장으로 또 어떤 때는 철학으로 이렇게 뉘앙스를 달리하면서 표현할 때가 있죠. 때로는 소신도 필요하고 자기만의 철학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것이 고집이고 아집이고 또 어떤 때는 이 소신이 있는 자기만의 주장으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저도 아직 그 경계선상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고집이고 어떤 때는 소신이 있는 주장이고 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까? 간혹 이렇게 보게 되면 시대에 따라서 달리 결정되기도 하고요. 또는 상황에 따라서 달리 결정되기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는 사람들에 의해서 달리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고집, 주장 내지는 소신, 철학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 딱 그 상황인 것이죠. 각자의 고집과 자기 주장이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이라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우리 뒤에 목회자님들 뒤에 에어컨이 지금 켜 있나요? 네, 다 켜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만 덥군요. 네. 오늘 본문 1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요, 안식일이죠. 안식일. 맞습니다. 오늘 본문도 안식일 논쟁 가운데 하나예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이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인데 지금 우리가 14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14장 말씀, 이 앞부분 말씀을 읽고 오기까지 누가복음 1장부터 14장 앞부분까지 쭉 리뷰를 해보면 다시 되돌아해 보면요. 여기에 안식일 논쟁이 오늘 본문까지 합쳐서 4번 기록되어 있어요. 4번. 첫째는요, 6장에 나와요. 6장에는 안식일 논쟁이 2가지 사건을 연거푸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6장 앞부분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미리삭이 있는 걸 보고 손으로 한번 쭉 훑고 손으로 비벼서 이것을 입에 툭 털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하죠. 예수님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왜 어겼느냐 했더니
안식일에 손으로 미리삭을 추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까서 탈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털어서 입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를 했다는 거예요. 조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리고 6장 그 다음 사건에는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죠, 또. 그리고 13장에서는 역시 안식일에 예수님이 등이 굽은 여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 또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병 치유 행위,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4장에 의해서 역시 안식일에 이 수종병,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먹은 사건을 제외하면 오늘 사건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 안식일 논쟁 모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논쟁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그걸 안식일 논쟁이라고 해요. 어쨌든 그 안식일 논쟁은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1절에 보니 사건의 발단도 이제 네 번째 안식일 논쟁답게 이제는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되고 계획적인 그런 느낌마저 들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본문 1절을 읽어보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으셨다는 거죠. 식사 자리에 초대받으셨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 그래서 개인을 뜻하고 있는데 원어에 의하면요, 원어를 제대로 번역을 하면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이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와 보니 바리새인 지도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지도자들 여러 명이 지금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서 모시고 있던 거예요. 지금 맞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 그 자리에는요, 바리새인 지도자들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있었다고 그랬냐면 율법 교사도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자리를 준비한 거죠. 바리새인 지도자들 여러 명이서 모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예수님께 식사 자리에 초대했고, 그리고 자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율법 교사도 모셔다 놓고 지금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단순히 한 개인이 예수님을 존경해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그런 식사 자리의 만찬 자리가 아니었어요. 전문적으로 이들이 모의하고 작당하고 준비하고 또 율법 교사까지 초청되어져서 이 자리를 준비했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구, 1절 후반부에 저들의 의도를 드러내는 문구가 우리 1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은데,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지금 이렇게 다 자리를 만들어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지금 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다 초대해 놓고 거기에는 바리새인 지도자들 여러 명이 함께 있었고, 그리고 율법 교사도 초청되어진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엿보다라고 번역을 했으나 원어의 뜻은요, 주의 깊게 관찰하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해요. 파라테루메노이라는 이 분사형인데 원형은 파라테레오라는 단어예요. 파라테레오. 파라는 어떤 뜻이냐면 곁에라는 뜻이고요. 테레오라는 뜻은 관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라테레오는 뜻은 어떤 거냐면 옆에서, 곁에서 관찰한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관찰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 놓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함께 옆에서 놓고 주의 깊게 관찰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관찰한다는 겁니까? 그 의도가 우리 성경에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어떤 것이냐? 안식일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들이 주의 깊게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중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느냐? 악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말 번역 성경은 그래서 우리 어떻게 번역했냐면 예수님을 엿보다, 그들이 엿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 성경은 번역을 했죠. 안식일에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관찰했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관찰했다는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관찰했다는 것이냐? 어떤 상황이냐? 2절 말씀에 기록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예, 이제 여기 나오죠.
이제 또 상황이 딱 들어맞습니다. 네 번째 안식일 논쟁답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괜히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존경해서 예수님을 한 끼 식사 대접으로 모시고 싶어서 그런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한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 의도를 가지고 주의 깊게 관찰해서 엿보고자 하여 이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첫 번째는 안식일이라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그 자리에 수종병 든 병자를 함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수종병은 어떤 병일까요? 어떤 병을 수종병이라고 하느냐? 우리 예전 성경에는요, 고창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창병, 수종병 혹은 고창병. 원어로는 휘드로피코스라고 했는데, 휘드로는 물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이 질병, 수종병 혹은 고창병은요, 물과 관련된 질병이에요. 즉 어떤 질병이냐? 우리 혈액의 상당수, 우리 체내 전체가 물로 되어 있는데,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혈액 중에 액체 성분이 혈관벽을 통과해서 신체 조직이나 조직과 조직 사이에 이렇게 괴어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뭐 예를 들면 무릎에 물이 찼다거나 몸에 물이 찼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죠. 복수가 찼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죠. 그게 다 이 수종병에 해당해요. 그런데 그것이 정도가 좀 심한 경우, 예를 들면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런 경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아주 심각해요. 신체 조직 안에 혈관을 투과해서 물들이 계속 그곳에 쌓여 고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썩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불치병이고 지금도 참 고치기 어려운 병인데, 고대에는, 이때 예수님 당시에는 더 심한 질병이었겠죠. 그런데요, 웃기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질병을 어떻게 여겼느냐? 문둥병과 마찬가지 질병으로 여겼어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은 맞으나 하나님의 저주에서 비롯된 질병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병으로 여겼냐면 만성적인 질병으로 여겼어요. 그렇겠죠. 뭐 이것으로 당장 죽는 생명이 위급한 질병이 아니니까 그냥 망성적인 질병으로 여겼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질문, 왜 이 자리에 수종병 걸린 사람이 왜 이 바리새인 집에 함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정황상 살펴보면 이거는 아주 다분히 의도적인 연출이었죠. 당시로서는 치료가 절대로 불가능한 질병, 이 수종병 환자를, 그것도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떡하니 같이 데려다 놓았던 거죠. 그리고 지켜본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상황에 있으므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이들은 주의 깊게 관찰했던 것이죠. 수종병, 불치병이나 오늘은 안식일이고 하나님의 저주로 생긴 질병, 그래서 당장 생명이 위급한 질병이 아닌 만성적인 질병의 환자를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안식일을 어겨가며 이 병자를 고치실까? 아니면 안식일이라 핑계대고 고치지 않으실까? 둘 다 어떤 상황에 어떤 결정을 하든 예수님을 비난할 거리를 찾았던 거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법적으로 예수님을 안식일을 위반한 자로 몰아세웠을 것이고요. 안식일을 어기지 않고 고치지 않았다면 도덕적으로 사랑을 외친 자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예수님을 또다시 몰아붙였겠죠. 네 번째였어요. 네 번째. 이들은 네 번째 똑같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 예수님을 비난할 거리를 찾으며 오늘도 이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파라테레오, 주의 깊게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너무나도 뻔한 상황. 지금까지 예수님이 계속 그래왔죠. 이 첨예한 안식일 논쟁에 누구보다도 뻔하고 명확한 상황, 안식일을 어쩔 수 없이 어기게 되는 이 상황, 안식일에 죄로 인해 저주받은 질병, 이 질병을 고치는 일, 당장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그저 항상 있는 만성적인 질병인데 오늘 아니어도 다른 날 고쳐도 되는 이 질병, 그런데 오늘 안식일에 고쳐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할까? 이들은 주의 깊게 관찰했던 거예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엿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안식일을 어길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오늘은 또 다른 선택을 할까? 파라테레오. 이들은 아주 주의 깊게 그렇게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그런데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아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도리어 질문하신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느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마도 예수님은요, 이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들이 또다시 안식일 규정을 들어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했던, 율법을 어긴 자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의도를 예수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리어 반대로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합당하냐, 아니하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합당하다, 이 뜻, 원어로는요, 엑세스틴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합법적이다, 법에 맞다, 법을 어기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요, 이 단어의 뜻은 합당하다, 이 엑세스틴이라 이 단어의 뜻은요, 그냥 상황적 판단이, 이성적 판단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 자구에, 문자적으로, 법적으로 맞는지, 법에 어김이 없는지를 묻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를 다시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 말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되물었던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4절에 보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고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그들이 잠잠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 상황을 연출해 놓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이 안식일을 어긴 범법자로 만들려고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엿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질문하니까 그들이 잠잠했다고 그랬어요. 대답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들이 잠잠했을까요? 왜 이들은 반박하지 못했을까?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식일에 병을 고쳐야 되나요? 아니면 고치면 안 됩니까? 수많은 안식일 규정에 보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 규정인데요, 이들은 안식일에 정말 치료의 행위가 포함된 의료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키고 있어요. 일반적인 의료 행위 가운데 아주 기초적인 이 생명에 위협이 되는 그런 기본적인 측정들, 예를 들면 혈압, 맥박, 체온을 측정하는 이런 것들은 해요. 하지만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해가 되는 최소한의 사항만 체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일체의 치료 행위를 안식일에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진료 행위나 치료 행위나 수술이나 이런 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정말 위독한 응급 상황이 아닌 대부분의 치료 행위는요, 지금도 안식일에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질문은 이 질문이에요. 그런 수많은 안식일 금지 조항들,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 금지 조항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모세의 율법에 실제로 기록된 내용들일까요?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즉, 혈압과 온도는 체크해도 되나 손으로 기록할 수 없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수술은 해도 되나 만성적인 질병의 치료나 수술 혹은 약 처방 등은 금지한다. 뭐 이렇게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알아요. 우리 레위기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 민수기의 말씀들이 다 모세의 율법들 아닙니까? 거기 어디 이런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도 그렇겠죠. 그 당시에 수술이라는 단어, 혈압이라는 단어가 없었을 테니까. 그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던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해서 율법의 해석을 폭넓게 적용하여 이렇게 유추하여 해석해 놓은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는요, 심지어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 자체가 없어요. 아예.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XST, 이것이 이렇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XST 이렇게 물었던 내용은요, 너희들의 율법의 해석이 옳으냐 그르냐를 물은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을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할 말이 없었죠. 모세의 율법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었거든요. 모세의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니 이들이 답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이제 역으로 질문한 거예요. 이 5절에 있는 말씀도 모세의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모세의 율법에는요, 안식일에
소가 혹은 아들이 우물에 빠졌으면 곧바로 끌어내어 살려라, 이런 규정도 없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모세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겠죠. 단지 후대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해서 안식일에 이 정도는 해도 될 것이다라고 유추하여 생각해낸 것들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이 안식일 율법을? 안식일에 우물에 아들이나 소가 빠지면 건져내어 살려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아니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식일을 어긴다고 이들이 그렇게 유추하여 생각하여 해석했던 거죠. 이것은 다 이들의 주장이고 이들의 판단이고 이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후대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그렇게 율법의 말씀을 해석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해석은 안식일에 아들이나 소를 살리기 위해 끌어내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은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라고 모세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지도 않는 그 내용을 이들이 따로 만들어 그렇게 지켰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XST, 율법에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묻는 내용은요, 그것이에요. 너네들이 유치하여 생각한 그 해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에 어디 율법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그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고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XST, 그걸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대답하지 못했죠. 다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6절 말씀처럼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했다고 연거푸 6절을 통해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네 번째였습니다.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을 통해 이들이 자기 주장을 펼쳤던 것이 네 번째였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한 것이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이들이 주장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네 번 다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네 번째까지 집요하게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들이 주장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이들과 함께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 안식일에 병자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자를 고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때쯤 되면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번째예요, 네 번째. 똑같은 상황을 연출해 놓고 똑같이 네 번째 묻는 거예요. 막말로 예수님도 이런 논쟁을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계속 분쟁과 분란을 만들 필요가 계속해서 있었을까라고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정말 저들이 원하는 대로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내일 치료하면 되는데, 다음에 치료하면 되는데,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 한 번쯤 이렇게 접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아예 안식일에는 예수님도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리니까, 하도 많이 이야기를 들리니까,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해오니까 예수님도 그냥 아예 안식일에는 활동 않는 거죠. 그냥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안식일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굽히지 않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멈추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전과 똑같이 동일하게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왜냐? 그것이 옳으니까. 왜냐? 그것이 XST니까. 모세 율법에 합당한 것이 그것이니까. 그것이 맞는 일이고 옳은 일이니까.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소신이고 어떤 것이 고집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주장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주장과 예수님의 주장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주장은 뭐죠? 끊임없이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범법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병자를 치유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이 일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안식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도 우물에 아들이나 소가 빠졌으면 그 아들이나 소를 끌어내어 살려야 함과 똑같이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고 병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주장이에요. 자, 바리새인의 주장과 예수님의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 표현대로, 우리 고민대로 하면 하나는 자기 고집이고 하나는 소신 있는 행동인데, 자, 누가 고집이고 누가 소신 있는 행동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멋진 주장이고 어떤 것이 쓸데없는 고집일까요? 물론 우리 본문 안에서야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그 구분이 명확하겠죠. 바리새인의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바꿔서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그 수많은 주장들 속에서 우리의 것들은 어떻게 구분되어질까요? 우리의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쓸데없는 고집과 같은 그런 주장이니 빨리 버려야 되고, 어떤 것은 정말 타협 없이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소신이 될까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렵죠? 그런데요,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그 기준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모세의 율법에 합당하냐? 아니야. XST. 말씀에 합당하냐? 아니야.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비추어야 봐요. 말씀에. 내 주장이 정말 합당하냐 아니냐, XST냐 아니냐, 그건요, 그 기준은 말씀에 비추어 본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내 생각이 합당하냐 아니냐, 말씀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하면 끝까지 소신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아야 돼요. 목숨 걸고라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 그렇지 않다면, 내가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거는요 다 내 고집이고 내 아집이에요.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내 판단일 뿐이에요. 세상의 생각이고 세상의 판단이고 세상의 가치관일 뿐이에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하게 되는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 것들은요 다 지혜롭게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에 비추어 옳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용기를 내요. 때로는 말씀에 비추어 내 생각도 바꿔야 하고요, 내 주장도 수정해야 돼요. 내 주장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금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늘 말씀에 비춰보시고 말씀에 합당한 것으로 나를 깎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내 생각을, 내 판단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늘 말씀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